안녕하십니까. 다산중앙교회를 심유하고 있는 최식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도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을 설교로 섬기는 설교학교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잘 들리는 설교, 청중을 일으키는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설교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대로, 또 목회를 계속 10년, 20년, 30년 목회를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의 끊임없는 고민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불편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함께 목회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설교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는 아닙니다만 11명으로 지난 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역시 우리 교회도 유튜버나 또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요, 연간 100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2021년에는 지난주까지 145명 정도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메시지가 없는 교회, 메시지가 없는 예배, 메시지가 없는 목회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좀 목회자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설교는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셨습니다. 설교에 대한 정의들이 다 있으시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많은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만 가지고 과연 설교가 가능할까요? 저 개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해내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설교가 이런 것이다. 나는 설교가 이런 것이다. 목사님 개인적인 설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설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교는 읽기, 쓰기, 말하기다. 여러분,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위에서 설교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지고 또 설교라고 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설교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는 읽기입니다. 어떻게 본문을 읽어내느냐 이 말이죠. 많은 설교자들의 고민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무슨 설교를 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쩌다 하면 한 번 하는 설교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매번 설교를 해야 되고, 특별히 절기, 추수감사절, 부활절, 고난주간, 또 성탄절, 이런 절기 때마다 한정된 본문에서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설교를 반복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에게는 본문 읽기,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일단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곰씹어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 산에서 오신 것인가, 얼마 동안 산에서 계시다가 오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는데 그 무리의 정도가 얼마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 읽기가 안 되면 일단 설교는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을 읽어내기 위해서 설교자에게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점 말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 설교자의 관점, 청중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이 관점이 없다면, 이 관점에 대한 눈이 없다면 본문을 읽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본문 속에는요, 다양한 앵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진 인물도 등장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청중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본문 읽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설교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가 본문 읽기입니다. 성경 본문 안에 다양한 앵글들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앵글들 중에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메인 앵글로 설교해야 되겠다, 아니면 제자를 메인 앵글로 설교해야 되겠다, 아니면 문제를 가진 어떤 인물을 내가 메인 앵글로 설교해야 되겠다. 먼저 이 앵글을 정하는 것이 관점이고요, 그 관점이 설교의 메시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앵글에 따라서 관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앵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예수님이 무언가 움직이셨던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 설교하려는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읽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는 전혀 치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이 나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메인 앵글로 쓸 것이냐, 나병 환자를 메인 앵글로 쓸 것이냐, 설교자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인 앵글로 쓴다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서 관점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병보다 더 큰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 이 관점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읽기, 관점 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메인 앵글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검정 망토 같은 거적대기를 쓰고 눈만 내민 채 사람들의 무리 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자기와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자기의 부정을, 자기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나왔을까? 나오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가 읽기입니다. 한 본문을 설교할 때 예수님도 등장시키고 나병 환자도 등장시키고 제자도 등장시키고 이렇게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면 설교가 분산되죠. 설교의 포커스가 분산되어 가지고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메인 앵글을 중심으로 관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읽기라고 합니다. 관점을 중심으로 설교를 읽는 눈이 설교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많이 했거나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들은요, 그냥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어내는 겁니다. 읽기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쓰기입니다. 설교는 작성이 돼야만이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들께 설교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실험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보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정말 수백 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 꾸며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글쓰기가 안 되면, 문장이 안 만들어지고 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거든요. 이건 논리예요. 논리는 일정한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써내기 위해서는 그 글을 써내기 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하고 구조가 잡히지 않은 분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관점도 생겼는데 이 관점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글로 작성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설교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직선 논리라고 하거든요. 이 직선 논리 형태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 논리는 원래 스피치용이 아니고요, 보고용이에요. 보고서를 사용할 때 쓰는 논리가 보통은 이런 직선 논리 형태인데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설교로 시작했다 그러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게 전부 설교의 한 형태처럼 마치 설교에 굳어진 한 흐름처럼 되어버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기승전결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스피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설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쓰기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교의 쓰기는 바로 설교의 내용을 꾸미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내용을 꾸미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또 본문에 대한 원어 연구라든지 또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설교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2014년도에 이 관점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논문을 쓰게 됐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용량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설교에서는 메인 앵글 하나, 관점 하나면 사실은 충분히 청중들과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데 앵글도 많이 등장하고 관점도 많이 등장하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게 되면 하나가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관점이 되고 두 번째가 관점이 되고 세 번째가 관점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너무 많은 용량을 짧은 시간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청중들에게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목사님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논리적인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 것은 설교자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설교에서는요, 논리적인 프레임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논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메인 프레임부터 이제 설교는 또 창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는 하나의 구조만 가지고는 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사서를 다루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시가서를 다루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서를 다루는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을 다루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사건이 아닌 어떤 역사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메시지를 다루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다양한 프레임을 성경 장르에 맞추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게 될 때 설교는 잘 만들어지고 그 논리적인 프레임이 좋으면 좋을수록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설교는 잘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적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죠. 스피치입니다. 설교자는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 시간 자체는 목사님 혼자 스피치를 합니다만 청중들은 그 스피치를 통해서 목사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청중들 속에 뭔가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쉬운 반응은 아멘 소리겠지요. 또 하나의 반응은요, 청중들의 표정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준비한 컨텐츠를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설교를 진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 진행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음이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표현력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에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또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청중들의 그 심리를 목사님들이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스피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다양한 그 장르의 이 어휘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설교 전달에 스피치에 핸디캡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꾸몄어도 강단에 올라가서 그게 청중들에게 효과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아무리 내용 연구를 많이 하셔도 전달에 대한 기능이 떨어진다면, 설교를 진행하는 그 시간에 맞는 능력이 저하된다면 그 설교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본문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본문을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 둘 세워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내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갖고 있는 관점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면 빨리 관점을 가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종이 한 장을 옆에 놓으시고 어떤 본문을 피시든지 내가 이 본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글로 작성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논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본인의 설교를 녹음을 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은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만 가져도 얼마든지 영상을 녹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방송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청각 그래봤자 뭐 교회에서 아주 작은 물체라 혹은 어떤 물건 정도를 보여주는 것을 시청각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일으키고 자신의 설교 진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자기 평가가 없이는 설교의 결과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설교가 목사님 개인만의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설교의 결과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